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곧 나를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꼴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함께 봅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조금 낮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그 강도들, 그들에게 나타난 그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속에서 담긴 그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쪽 편의 강도의 십자가에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공의의 측면, 그리고 또 다른 편의 십자가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부분,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가운데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을 하셨습니다. 33년 동안 대접받지 못하다 죽음 직전에는 강도로 취급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는 강도나 또 반란,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이죠. 그래서 아마도 갈보리산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와 같이 중앙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마 많은 이들 행인들은 저 사람도 반역을 했거나 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롱하고 또 모욕을 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처럼 강도 취급을 받으시면서도 그 속에서도 아무런 저항도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신을 모욕하는, 저주하는 자들을 향해 왜 당신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느냐고 항변하거나 그들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죠. 얼마나 참 억울한 일입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예수님 스스로 생각해 봐도 당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처형돼야 될 그런 삶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고,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평생을 그렇게 사셨는데 지금
현실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려서 강도 취급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저 알지도 못하면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그런 상황에 놓여지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과연 나는 어땠을까? 우리는 사실 사소한 일에 너무 반응이 거셉니다. 별것 아닌데 좀 생각이 다른 것뿐이고, 그저 내 감정, 기분이 조금 상했을 뿐이고, 좀 못마땅할 뿐인데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은 뭐가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누가 내게 막 목숨을 빼앗으려고 막 도전한 것처럼 그런 분노를 폭발시키고 저주의 말을 하고 너무나 거세게 반항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 뉴스를 보게 되면 지나가는 행인들끼리 시비 붙어가지고 살인이 나요. 어깨 부딪혔는데 왜 그냥 지나가느냐? 왜 사과 안 하느냐? 뒤에서 경적 울렸다고 왜 쓸데없이 경적 울리가 내려가지고 서로 시비하고 다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면 엄청난 그런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말아요. 좀 기분이 상했을 뿐이잖아요. 좀 못마땅했을 뿐인데 그 내 기분, 내 조금 상한 자존심, 그걸 어떻게든 좀 보상받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사과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거기에 목을 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저도 그럴 때가 많아요. 후회가 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저도 회개마해요. 설익은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주님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고 스승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강도 취급받으면서도 침묵을 지켰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그동안에 주의 제자라고 하면서 또 나름 지도자이고 목회자이고, 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도 저 사람은 참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또 그렇게 또 알려져 있는데도 우리가 참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것에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매이고 거기에 우리들 자신을 너무 감정을 포출하고 불필요한 그런 다툼으로 나아가고 나중에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였다면은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결단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동일한 상황 속에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고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못은 십자가의 영원히 박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손에도 대못이, 그리고 발에도 대못이 박혔어요. 이후의 삶은 거기에서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걸어서 내려온 사람 들어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못 박힌 상태로 죽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못 박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자연히 십자가의 형상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상징 부활은 십자가입니다. 누군가 십자가에 못 박힘은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절망입니다. 종말입니다. 끝장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다시 뭐 내일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누구나 다 끝났다.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누구도 없는 거예요. 막 보지 박혔으니까. 스스로 빼고 내려올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의미하고 십자가만이 그의 전부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그가 가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어요. 그게 끝이에요.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을 이루는 도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아니면 그 죄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피를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부르짖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거기에서 이 버렸다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외면당하는 거기에 그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주님은 거기에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우리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삶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영혼은 절규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단절되는 것은 내 영혼의 가장 큰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육신에만 자꾸 생각하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관계, 거기에서의 단절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단절을 되게 두려워해요. 거기에 반응이 아주 예민하잖아요. 조금 물질적으로 내가 좀 잘 살다 조금은 못 살아도 막 이제는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좀 이렇게 늘 어떤 시험이 있으면 시험 치다가 한번 떨어지면 그게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반응해요. 또 다시 시험 치면 안 되고, 지금 이 내가 생각했던 그 길이 어떤 직장이나 다른 사업이나 또 아니면 결혼이든지 이런 것도 오늘 그 길이 막히면 또 다른 길도 있는데, 그래 살아도 크게 인생 무너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끝났다 생각하고 좌절하지만 별거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육신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막 감정이 그게 막 고조되죠. 예? 근데 조금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상심했던 사람, 그 사람 없이 못 살겠다고 조금 전에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그랬는데 그게 육신에 속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연인은 바꿀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때로 어떤 일 때문에 계기해서 그 관계가 단절될 수도 있고 소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그런 어떤 이유에서의 단절이나 그 멀어짐은 결국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속에서 정말 애타게 절규하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좀 듣고, 우리가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야만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 영혼이 기뻐해요. 내 영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평안해야 요한 3서 2절인 것처럼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한 것처럼 내 영혼이 평안하고 기쁘면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에 관계된 것들도 사실 그렇게 그전에는 몰랐는데 별것 아닌 거예요. 잠깐 있다가 내 손에 있었고 잠깐 나한테 머물다가 언젠가는 이러한 것들은 떠나갈 수밖에 없고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세월의 장사가 없어서 되돌릴 수도 없어요. 저는 가끔 손을 봅니다. 오늘도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손등이 이렇게 봤더니만은 내가 예전에 대구 삼령교회 북목사로 가서 그때 30살 아닙니까? 담임 목사님 손을 봤거든요. 그때 목사님 손을 보면서 내가 역시 연세가 있으시면 저렇구나 그런 생각이 했어요. 그 또 지나고 해서 또 나중에 제가 떠나올 때쯤 보니까 허리 더 굽어지시고 또 손도 이렇게 보니까 좀 포동포동 이게 좀 윤기 나는 게 아니고 좀 쭈글쭈글한 거예요. 어르신들 손. 좀 서글프다로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오면서 손을 봤더니 저도 내가 마지막 봤던 그 목사님의 손이더라고요. 애기 손 같은 젊은 날의 그 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젊은 사람들 지금 이게 앞으로 어떻게 관리 잘하면 세월엔 장사 없어요. 수술해도 흔적 보이고요. 아무리 발라도 세월 지나면 변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걸 걸려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 영혼은 우리 하나님 그분 안에 있으면 세월에 관계없이 내 영혼은 기뻐 춤추며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도 내 인생도 내 영혼이 잘 되면 소년의 날에도 청년의 날에도 또 저와 같은 장년의 날에도 또 여러분과 같은 노년의 그런 또 우리 어르신들처럼 노년의 날에도 여러분의 영혼이 기뻐 춤출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있습니다. 아무도 부럽지 않아요. 아이고 예전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이래가 나도 저 아들처럼 나도 누구처럼 나도 한때 세상이 잘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지금 여기서도 나는 기뻐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건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순절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인류의 죄를 처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예수님에게 영원히 못 박힌 사람입니다. 더 이상 달아날 곳도 없고 떨어질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알고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제 여러분 벗어버릴 게 아니에요. 던져버릴 것도 아니고 여러분 평생의 십자가는 지고 가야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못 박혔어요. 빼려고 하지 마세요. 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저주고 형벌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영생이 있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참여하면
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오늘 지탱하게 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고 내가 살면서 인생의 마지막 날에 후회스럽지 않는 바울사와 같은 고백으로 난 그동안 잘 살아왔다, 그런 고백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좀 고통스러워요. 벗어버리고 싶기도 해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린 십자가 못 박힌 사람이에요. 내려오려고 하지 마세요. 네? 끝까지 십자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분에게 한번 못 박히면 우리의 삶 전생애가 박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자주 그 십자가에서 달아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조금만 참고 조금 고통스럽거든요. 좀 뒤돌아보기도 하죠. 롯의 아내처럼 자꾸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거 아니었으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저 사람들처럼 별 그냥 양심도 좀 버리고 내가 좀 그 이득도 얻고 또 쾌락도 좀 더 누리고, 요즘 또 이 사회가 음란 문화 아닙니까? 곳곳에 이 육신이 강렬하게 땡기는 게 있어 바로 이 성욕 아닙니까? 이런 것에도 좀 자유롭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안타깝게도 그런 성적인 그런 부분에서 결국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목회자만 나옵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강조돼서 나왔을 뿐이에요. 목회자도 그 정도인데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제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나, 자꾸 기웃거리지 말고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벗어나면 후회합니다. 예? 우리는 그 십자가에 한번 못 박혔으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그 뒤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명과 사랑 때문에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너의 그 정체성을 밝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분명하게 더 좀 드러내라. 그렇게 증명해 보이라고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옆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해 조롱을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때 예수님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못 내려왔습니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고 38년 된 안전병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반신불수에 굳어져 버린 손도 표기했고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던 그런 질병이나 또 그 풍랑도 잔잔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한 분이시지만 못을 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명과 사랑 때문에 스스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게 한 것은 그 대못이 아니라 사명감과 구원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고통을 인내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짐을 벗어 던지고 싶을 때가 있어도 내 사명을 생각하고 견뎌야 합니다. 정 힘들거든 다시금 주님 그 십자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 자리에서 그 고통스럽지만 넘어지기도 힘겹지만 그래도 피하지 말고 그 십자가 지고 가고, 그 십자가 지고 가면 나중에 십자가가 나를, 내 믿음을,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나를 훗날에 주님 앞에서 당당히 서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조롱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손에 박힌 못 때문이 아니라 사랑,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박히고 교회에 더 깊이 박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케 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서신 가시간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원내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널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으로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 인도하여 주심이 골고다 언덕에 그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 목소리에 태인 그 십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본받으며 주님 따라 나아감으로
영광의 자리에 함께 서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의 가정과 삶 속에 우리 대원 교회 위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